우리 찬송가 중에 1절만 불러서는 안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찬송을 1절만 부르기도 하고 또 1절하고 마지막 절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하는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찬송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 불러야지 1절만 불러서는 안 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85장인데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이 그렇습니다. 이 찬송은 1절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다음에요.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이 찬송은 그래서 1절만 부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여기서 그냥 끝내면 절대 안 되는 찬송이죠. 근데 2절을 이어서 부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절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사오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3절은요.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찬송가에도 찬송 가사에도 이렇게 전후 문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기 위해서 문맥 읽기를 해야 돼요. 성경의 전후의 문맥을 살펴서 성경을 잘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대화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냥 한마디 말 잘못했다고 그것만 붙들고 시비 걸면 안 되고요. 왜 그런 말을 했는가? 전후의 문맥을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이면 집사님 교회 카톡방에 올려주신 그 동영상 다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들은 그거 꼭 보세요. 아주 재미나고 아주 감동이 있는 이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더라고요. 제가 여기 만나는 목사들한테 알려줬더니 어떤 분이 그 한국의 교단 선교부 선교사로 나와 있는 분인데 자기 교단 선교부에서 600명 해외 선교사들에게 일시에 지금 이 동영상을 보내서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새신자 곽여사가 하는 말인데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다. 그러죠? 그 이야기를 듣고 뭘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바로 이어지는 말이 하나도 안 맞아.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 그래서 로또라고. 그 문맥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문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목사 설교 듣고 시험 드는 성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번 주에 친하기 전에는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자기 교회에서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자기 설교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대요. 목사 설교에 왜 시험이 될까? 문맥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왜 그런 메시지를 하는지를 전후를 살피면 설마 목사가 뭐 지옥 가라고 저주의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고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 종강을 했는데 제 과목, 담당했던 과목 성적을 다 매겨서 학생들에게 결과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자기가 받은 평가가 좀 만족이 안 된다, 이게 못마땅하다, 그래서 저한테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성적 하나만큼은 아주 정확하게 매기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답안지를 쭉 살펴보니까 제 입장에서 이거 봐준 건데, 봐줘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온 건데, 그래서 괘씸한 생각이 확 나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냉정하게 제대로 지적을 해서 거의 시험들 정도로 그렇게 좀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해서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학생이 저의 지적을 다 수용을 한다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전후의 문맥을 받아들인 거죠. 자기 잘 되라고 그렇게 지적한 것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저는 그 학생이 다음 학기에는 성적이 굉장히 좋아질 걸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문맥을 가지고요, 이 구절,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 그러거든요. 골든 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황금률이라 하는 의미는 이 구절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황금처럼 귀한 그런 예수님 주신 교훈이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황금률입니다. 언제부터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 부르게 되었는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교회사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3세기 초에 로마의 24대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황금을 가지고 이 구절을 자기 집무실에도 황금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기 궁궐 안에도 이 구절을 황금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구절을 황금률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 9절, 12절 하나만 우리가 잘 읽어봐도 이 구절은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라 하는 말의 의미는 이게 성경 전부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 성경 전체를 부르던 말입니다. 성경,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신약 성경은 아직 기록이 안 됐고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구약 성경 구성이 율법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구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황금률 하는데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황금률 같은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의 경전에도 또 다른 가르침에도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슬람의 꾸란이라 그러죠. 이슬람의 경전에서는 나를 위하는 만큼 남을 위하지 않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비슷하죠? 힌두교 경전에는 내게 고통스러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에도 사자성어, 네자로 된 한자어 중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 그 입장에서 생각하라 하는 말이거든요. 공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공자의 가르침을 예수님 주신 이 황금률에 빗대어서 공자의 가르침은 은율이라, 실버룰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이해들처럼 정말 우리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인간관계에 대한 황금률이겠습니까? 우리가 만나서 대하는 그 상대에 대한 인간 윤리적 의미에서 귀한 가르침입니까? 한국에 이랜더라고 하는 크리스찬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있을 때 한국서 전체 30대 기업 순위 안에 드는 꽤 규모 있는 기업인데 처음 시작해서 그렇게 될 때까지 크리스찬 기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대학생 청년들이 제일 선호하는, 취직하고 싶어하는 제일 좋은 직장 5손가락 안에 들던 기업이었습니다. 교회 장로인 그 회사 회장이 이랜드가 이렇게 성공한 비결이 무엇인가? 이랜드의 성공 비결은 성경에서 배웠다 했는데 하나는 정직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황금률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 비결이 이 황금률을 따랐을 때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그 회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황금률은 나 중심이 아닌 타인 중심이라는 것이요. 특별히 비즈니스에서 고객 중심,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 중심. 그렇게 사업을 하니까, 황금률을 따라서 사업을 하니까 사업이 잘 되었다. 이렇게 성공했다. 그 회사가 이 박성수 장로라는 분이 원래 그 시작할 때 이화여대 앞에서 100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옷가게를. 그런데 30대 재벌 기업 안에 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성공을 했습니까? 그럴까요? 황금률이 의미하는 말씀의 의미가 원래 이것일까요? 이 황금률, 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이 마태복음 또 산상수훈의 문맥 속에서 읽으면 그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 구절 자체가 이미 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그러므로 하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의 뜻이 뭔지 아시지요? 그러므로,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 하나만 떼놓고 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앞구절과 연결되는 표현이죠. 이 앞구절의 말씀들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을 따라 읽으면 7절부터 읽어야 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 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이게 연결이 되는 말이라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문맥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걸리는 표현이 남이라는 표현이죠. 문제는 여기서 남이 누구냐 하는 거죠. 문맥을 가지고 읽으면 쉬워요. 남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뜻합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건 뭐예요? 기도 응답을 뜻합니다. 하나님에게 대접을, 하나님에게 기도 응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접하라. 그래서 제가 이 문맥을 가지고 만든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에게 대한 하나님 대접이라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접합니까? 우리가 사람들 접대하고 사람들 대접하듯이 하나님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 대접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우리식으로 대접하면 그건 하나님 대접이 아닙니다. 효도도 그렇거든요. 효도도 내 식으로 하면 그건 효도가 아니에요. 내 좋을 대로 내 식대로 하면 그건 불효라는 말이 어울려요. 진짜 효도는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는 게 그게 효도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 식대로 하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 좋을 대로 내 식대로 하는 사랑, 현대어로 스토킹이라 그럽니다. 제가 아프리카 가서 했던 큰 실수 하나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살던 집에 가드너도 있었고 가드도 있었습니다. 정원사와 그 집의 그 경비원, 3층짜리 집인데 저희가 가니까 저희 팀에서 맨 아래층을 저희가 살도록, 저희가 서도록 거기 허락을 해주고 가서 들어가 보니까 2층에 다른 선교사가 있고 3층에 다른 선교사가 있고 3층 집인데 거기에 이미 딸려 있는 정원사와 가드너와 가드가 거기 청년들, 수단 청년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저 딴에는 그 수고하던 친구들을 잘 대접한다고 한국식으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사골 곰탕을 아주 정성껏 여러 시간 동안 끓여가지고 쌀밥을 해서 거기다 말아가지고 청년들을 불러서 그렇게 대접을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평소에 잘 먹지도 못하고 굶던 그 친구들이 그 기름기 음식을 먹고는 저한테 말을 안 했는데 그냥 맨날 며칠을 설사를 하고 배탈이 나가지고 아주 멀쩡한 청년들 대접한다고 했던 것이 죽일 뻔했습니다. 나중에 야 우리 집에 와 밥 먹게 안 오더라고요. 손사래를 치면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걸 알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그건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해도 내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대접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식으로 하는 하나님 대접, 그건 전혀 하나님 대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거든요. 큰 집, 좋은 집, 우리나 좋아하지. 하나님께서 뭐가 아쉽다고.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런 걸 좋아하시겠어요? 현대 최고의 교회당, 미국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현대 최고의 교회당이죠. 쫄딱 망해가지고 카톨릭한테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그 위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인데요, 자기식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기식으로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 왕권을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대접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드리고 높이고 대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본문 12절에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말씀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식 하나님 대접은 뭘까요?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찾으면 안 돼요. 우리식으로 판단해서 우리식으로 이거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찬송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대접의 가장 기본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입만 가지고 찬송하는 건 아니죠. 우리 삶으로,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송에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게 감사입니다. 찬송의 다른 이름은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한다는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인정할 때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송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찬송, 진짜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감사가 돼요. 그때 진실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기도입니다. 또한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이걸 원하세요. 성경이 이걸 가르쳐요.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감사, 진짜 찬송이
되고, 그래야 기도가 기도됩니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들으셔야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만큼 그만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정도는 믿음의 정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소리입니다. 믿으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니까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절대 못하는 거 두 가지 이미 가르쳐 드렸습니다. 신용은 해도 사단은 절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단의 속성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는 사단은 진실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예수님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사단은 본질상 거짓말밖에 못해요. 절대 진실하지 못해요. 진실을 가장 하지만 사단은 진실할 수 없습니다. 흉내는 내죠. 성경이 알려주는 또 하나 사단의 본질, 교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도전해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원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러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게 사단의 원조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듯 하지만 사단의 본질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탐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대접, 그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불가능한 존재가, 진실한 감사가 불가능한 존재가 사단입니다. 불평불만의 악한 영입니다. 가시나무에서 가시가 나는 것처럼 사단에게서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은 불평의 종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따져보면 감사할 이유가 참 많아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들이 참 많습니다. 불평하며 사는 것을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불평하면서 그렇게 살기 원하겠어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이런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원했던 것을 가졌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마음이 평강해야 그게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게 진짜 기도의 응답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면 응답이 옵니다. 진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십시다. 그렇게 말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도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렇게 계획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